성금요 예배 저녁에 따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새벽 예배 자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 미명에 또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 또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맥락을 통해서 한 구절 구절은 보지 않겠지만 전체 맥락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왜 꼭 십자가여야만 되는가? 다른 죽는 방법도 있는데 왜 십자가여야만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정권 때 이 당시에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를 범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요죄, 반란죄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그 뒷면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사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고사여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셔야 합니다. 구약이 이걸 예언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대속여야 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죽는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셔야 되고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으셔야 되는데 본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대속의 판결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소인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에 서려면 반드시 고소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바로 가룟 유다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 역할이 필요하지만 굳이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대속이라는 자체가 법정 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한국 교회와 지금의 2000년의 교회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 순환당하는 이 장면을 부각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두들겨 맞고 어떤 때는 손바닥으로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창에 찔려 죽으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후에 돌아가신 이 순환의 장면을 우리가 부각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가장 예수님의 큰 고통은 이런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기당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난의 자리에 왜 나 홀로 이 문제를 담당해야 합니까? 왜 저여야만 합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죽어야만 됩니까? 그리고 저밖에는 없습니까? 이 길밖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우리 주님의 탄식과 우리 주님의 유기당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본래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기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다음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안락교회에서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해서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혀 불가능한 존재, 완전히 타락해서 구제불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가능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합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출발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멸망, 사망으로 치러야 됩니다. 인류는 다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여러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 많이 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상을 일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위선 떠는 사람이 되고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기 공로를 챙기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하는 주범들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지만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가 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일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존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과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무조건 용서하마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만족되지만 성경의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갚으라라고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죽어라, 네가 멸망당해라 라고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만족되지만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는 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은혜와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누군가가 대신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재판 용어예요. 재판장에서 이 죄가 저 사람에게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그 옮겨진 사람에게 처형을 시키는 거죠. 이 대속. 그러면 우리 대속당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자로 선택된 거예요. 대신 죽는, 이 재판장에서 죄가 전가되고 대신 처형당하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예수님이 선택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구약에 이게 이미 보여졌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키워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성껏 키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그 전가시킨 어린 양을 산채로 잡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대속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죽는 건 인정하는데 왜 이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구타사도 있고 또 아니면 독사도 있고 독극물을 먹여서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런 십자가 처형이어야만 됐는가?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가장 잔인한, 가장 극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지독한 극형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였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 앞에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나 붙들고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다 도망갔죠. 나만큼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세 개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십자가 밑에는 주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어원은 마라입니다. 마라. 이 마라의 본래 뜻은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 때도 쓸 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죠.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쓴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내 죄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 극한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의 죽음은 가장 지독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속했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의인이라고, 당신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논쟁과 교회 안에서의 감정 싸움과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자기 의인의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하나님, 저는 마라입니다. 저는 쓴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자기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또 자기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오래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이 신앙의 종교인의 탈을 벗어버리시고 내가 마라의 여인처럼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또 성도의 신앙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그 잔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지독한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도성에 만났던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요. 구경 나왔다가 성지순례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증언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재수없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성껏 돕는 사람이 되어요. 십자가 지면 억지로 져도,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때는 출입 앞에 나와서 목사가 강압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사실 설교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한테 성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출발점은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죄인입니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 아닙니까? 이게 이제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음이. 근데 그걸 한번 받아들이고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는 것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편에 달린 강도가 있어요. 함께 조롱하더라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우편 강도는 살인자입니다. 그 강도에게 말하죠.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하신 적이 없나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평생 동안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일한 사람을 구원하셔야지. 그런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라고 버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옆에 있는 이 좌편 강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고백 말이죠. 그리고 손을 쭉 내밀고 나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했던 요청 아닙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라 같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마지막 순간의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겨 놓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은혜는 본래 이런 것이니까요. 우리가 행한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앞에 전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마라임을 깨닫는 사람, 또 아니면 그 마라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지독한, 그 엄청난 십자가 뒤에는 내 엄청난 지독한 죄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 아니 깨닫게 해서 구원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여정임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고난 주간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마라됨을 고백하는, 하나님 저는 쓴물입니다, 이거 저항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독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라고 말하고 자기의 서신을 마무리 짓고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잘 걸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은혜스럽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